사랑과 순종으로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 또 끝부분을 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상대방이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묻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묻는 사람이 뭔가 더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혼낼 때, 어릴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은 자녀를 혼낼 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그 아이가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인정만 하면 그냥 빨리 끝나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가 끝까지 발뺌을 하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부모님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희 돈 훔쳤어? 가져갔어? 저 안 가져갔는데요? 그럼 부모님 또 어떻게 물어봅니까? 아, 진짜 네가 안 가져갔구나. 보통 이런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또 물어보죠. 야, 혹시 이 돈 봤어? 이 돈 훔쳤어? 아, 저 전혀 못 봤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요? 이 정도까지 강하게 나오면 부모님이 좀 멈춰야죠. 근데 부모님이 또 물어봐요. 야, 근데 혹시 진짜 못 봤냐? 이 정도까지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으로, 아, 부모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구나. 빨리 여러분 직감적으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의 어떤 그 구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 네,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제 자꾸만 물어보시지. 이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질문은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분명한 목표는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보면 이겁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보다, 사람이죠. 또 이것들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물,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죠. 그냥 결국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너가 나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최고로 사랑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대답했을 때는 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베드로는 깨닫는 거죠. 아,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는 정말 다른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마지막으로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그래도 최고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답을 주셨죠. 그렇다라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고 쳐라. 이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봅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다, 이거는 분명하게 목양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사역이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 자체, 거룩한 일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양 사역을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사랑과 사역을 결부시켰어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 이 목양이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목양 사역은 어렵다 하는 것을요 일깨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목양을 하는 것이 주님은 지금 동급에 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주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양들을 먹임으로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했는데, 그럼 이 양은 무엇일까? 그 왜 양을 사랑하고 양을 목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같을까? 이것은 요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마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 입장에서는 곧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동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범위를 좁혀가 봅시다. 그러면 무작정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고 목양의 대상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먹여야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범주를 좀 좁히시면 돼요. 여기 보면 내 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시대적인 좀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는 모든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광의적으로 보면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양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갈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고난에 참여한 사람,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리고 내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 부분을 평소에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밖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가보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했을 때 주님은 분명히 정의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내 어미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가족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60년, 70년 이렇게 시간이 흘렀단 말입니다. 이때는 이미 기독교의 핍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피해 다녔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곡이 무엇입니까? 그 순례자의 노래 아닙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그 구슬픈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 이곳저곳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먹겠습니까?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끼니끼니를 그 때웠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이 사역자들이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정말 그때는요, 주기도문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당장 집에 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성미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성미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간절한 이 기도를요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먹는 문제 해결 못했고요, 거주지 문제 해결 못했고요, 어떤 여러분 삶의 안정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라는 거죠. 꾸밀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나보다 하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승천하지만 하나님의 양떼들을 남겨줄 테니 내 양을 먹여라. 그 고난당하는 자에게 조금 더 물을 주고, 그 고난당하는 자에게 조금 더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한 번 더 돌아봐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목양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절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두 번 신용은 할 수 있죠. 얼굴은 들이내밀 수 있죠. 근데 이것이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지지난주에 집사람이 좀 몸이 아파서 옆에서 죽도 좀 끓여주고 좀 나름대로 뭘 좀 했습니다. 3일을 못 넘기겠어요. 3일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긴 한다만 이거 3일 이렇게 넘기니까 야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암 나으려고 하는 거냐 깨병이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어려우니까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게 안 되죠. 근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여러분 3일은 더 하겠죠. 한 일주일은 되겠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도 한 달이 넘어버리면 다 서로 힘들어져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목양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내가 정말 전심으로 최고로 우선순위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없으면 이 목양 사역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목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떼를 다 재워놓고 목자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목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떼가 자는 모습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병들었는지 아픈지 시름시름하는지 그 이리떼들이 오는지 그것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먼저 목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십자가로 목양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면 너도 내 양떼들을 목양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짐 받으시는 거죠. 또 하나 사역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사역이 끝까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역사 문헌에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감히 죽을 수 없습니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건 이 십자가에 죽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네가 젊었을 때는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젊었을 때는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떤 순종의 영역 가운데 찾아갔는데 그 순종의 영역도 내가 판단하고 선택한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교회에 더 사역하면 좋겠다. 이 교회는 좀 더 어려운데 X. 이 교회는 좀 더 나랑 맞는데 동그라미. 이 교회는 좀 나랑 좀 맞는 듯 안 맞는 듯 세모.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순종은 해요. 근데 순종의 그 영역을 젊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내 삶을 동그라미인지 X인지 세모인지 내가 알아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봉사의 직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란트에 맞게 은사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은 정말 나에게 잘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러죠. 나에게 잘 맞는 거 동그라미를 찾아서 우리는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모는 잘 못해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해요. X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요. 결국에 젊었을 때 스스로 띠띠우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어서 순종하기는 했지만 선택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인 순종은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요? 분명히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했죠. 오늘도 여기 끝절에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죠. 예, 앞으로도 따라가야 되고 그 이전에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근데 차이는 뭡니까? 이 앞부분은 선택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이 뒷부분은 선택적으로 따라오지 말고 너를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걸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예수님, 내가 불 속에라도, 내가 옥에라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불은 뭡니까? 여러분, 옥은 뭡니까?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그저 멀찍이 따라가는 척 하다가도 끝끝내는 못 따라갔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동그라미만 따라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동그라미만 따라가다 보니 상황이 X가 되고 세모가 되니까 더 못 쫓아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선택적인 순종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늙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남이 네게 띠를 띄운다 했습니다. 여기서 남은요, 성령을 의지합니다.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네 삶에 띠를 띄우고, 혁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도권을 가지고 네 삶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동그라미도 선택지가 없어요. 세모든 X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그냥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동그라미든 세모든 X든 어떤 직임이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르게 따라가는 거죠. 이 결국에 주님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역은 선택적인 순종으로 하면 끝까지 못 쫓아온다. 못 따라온다. 그걸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역은 어떤 마음을 해야 됩니까? 나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역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것도 쉽지도 않죠. 두 번째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요, 해냈어요. 왜 해냈느냐? 지금 예수님과 대화 중에 얼굴이 낯이 뜨거워서 들 수가 없습니다. 수치심에, 부끄러움에. 그런데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영광스럽게 주님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빨리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그걸 아니까 이 절치부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낸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니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양은 목사도 하는 거지만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목양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우리가 좀 속사람이 더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리모델링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사랑함에 있어서 이것들보다,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한 걸음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적인 순종은 동그라미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모와 X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모도 있고 X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팔을 그냥 다 벌리세요. 그냥 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허리를요, 성령이 띠를 띠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야 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기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조금, 찔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남은 때가 하나님 앞에 누가 보더라도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배를 잘 드려라 이런 말씀보다 남겨진 하나님의 양떼들을 부탁하셨고 사역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사역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룩한 직임이요 사역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잘 먹이고 잘 보살피고 잘 돌아볼 수 있는 목양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껏 쓰시도록 내 팔을 벌리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